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당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저희 교회 창립 72주년 되었다 그러면 다들 놀랍니다. 72년이나 역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72년의 역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당일교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 사회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다 저마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봉사를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육을 잘하기도 하고 다 틀린데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더 좋은 교회, 자기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다라고 교회를 옮기는 분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교회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늘 부족합니다. 늘 그 교회 가면 또 부족한 게 생겨서 또 다른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고 결국은 뿌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생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지, 교회를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육체가 편한 곳에 집을 정하고 그리고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는 것 역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면서 거리가 멀다 마다하지 않고 바쁘다 마다하지 않고 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받는 감동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함께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항을 했다가 심판을 받았던 인물이죠. 고라는 원래 레위 족속이고 모세하고는 사촌간이에요. 고라는 성전 장막을 지키고 장막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고라예요. 근데 이 고라는 이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지도자, 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250명과 함께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레위 후손도 같이 합세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라는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들 왜 교만하게 왜 이러느냐? 이 고라와 그 따르는 무리가 당신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감당할 수 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 보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가 이 이스라엘 장막에서 떠나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너희들이 그럼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 모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역병이 돌았을 때에 그 역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17,400명이 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이 고라의 자손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면서 큰 죄를 지었지만 이 자손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고라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84편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고백도 고라의 후손들이 고백한 시죠. 저는 이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이 시편,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은 고라와 같았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다 잘 되려고 하고 그래 했지만은 이 고라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때론 교만했던 시간들, 때로는 시기와 질투에 몸부림쳤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닫고 교회를 지켜가는 고라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건축이 좋아서 건물이 좋아서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좋은 만큼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사람들이 싫고 교회가 싫고 사람들 모여서 하는 꼴이 보기 싫어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좋은 이유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입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오래돼서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권사님, 목사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간절한 만큼 교회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 같은 참새 같은 하찮은 것,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이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금자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우리의 보금자리예요. 제비가 왜 사람들이 사는 처마 밑에 그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 집에 살면 뱀도 못 쫓아오고 까마귀도 못 쫓아오고 이 제비가 자기 새끼들을 잘 지키는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처마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참새와 제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느냐? 시험 들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 낀 것을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있다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에도 시험 들면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시험 들면 시험 들수록 다 교회를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산다라고 주님만 붙드는 사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시험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는 나의 보금자리고 그 보금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집단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내 영혼이 교회를 떠나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더 고통스럽고 더 곤고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의 보금자리요 늘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정말로 많은 눈물 골짜기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많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샘물을 공급해 주는 우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친 몸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파는 우물과 같아요. 이삭은 블레셋에게 쫓겨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그 우물마다 터져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이삭의 삶은요 거부가 되었고 르호봇 그 삶의 지형이 넓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늘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에서 우물을 깊이 팔 때 말씀을 깊이 파고 기도를 깊이 팔 때 그곳에선 샘물이 터져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양들은요 막 달리다가 탁 엎어져서 뒤로 발랑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그냥 발로 파둥파둥거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일으켜줘야만 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뒤로 뒤집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살다 보면 가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질병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에게 걸려 넘어져서 뒤로 발랑 뒤집어지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찾을 때, 부르실 때 만나주시겠다고, 내 눈과 내 이름과 내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뒤집어진 내 인생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성전 문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문지기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문지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지기를 하려면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문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면 문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문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문지기 정신이에요. 두 번째 문지기는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잠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지기는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문으로 도둑놈이 들어오나 나쁜 사람이 들어오나 뭐 악한 것이 들어오나 눈 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문지기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문지기는요, 늘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섬김의 자리예요. 여러분, 문지기가 어디를 가도 문지기를요 대우받지는 않아요. 문지기가 늘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자리이지 문지기를 높여주고 제일 어른으로 모시고 그러지는 않죠. 이 문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멸시받을 때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알아주지 아니하고 남들이 높여주지 않아도 그 문지기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문지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문지기가 참 많아요. 저는 예전에 그 교회를 섬길 때 그게 참 부러웠어요. 어떤 게 부러웠냐면 성도님들이 이 퇴근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자기가 늘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계셔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요, 퇴근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토요일이면 또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성전 문지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전 문지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